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잘 무장돼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에 주님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참 빛에, 이렇게 쳐다보면 다 고개를 숙여요. 또 참 빛에 속한 사람들, 참 빛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어서 참 빛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 그리고 또 이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빛의 열매다.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가 벼룩시장에 들렸어요. 그 벼룩시장에서 참 오래됐지만 참 뭐 또 클래식한 걸 좋아했는지 이런 그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딱 돌아오는데 그 공항 세관이 딱 잡더니 아주 고가의 세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프랑스에서 벼룩시장에서 싸게 산 건데 뭐가 이렇게 세금이 비싸냐? 그러니까 이 세관이 하는 말이 이것은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가의 세금을 물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상히 여겨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감정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가가 확대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손님, 이거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보통 목걸이가 아니래요. 이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확대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세기,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나폴레옹의 그 사인 하나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인 때문에.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우리가 딱 눈치가 우리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기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들. 그리고 사인을, 성경에는 사인이라는 말은 없지만 물론 표적이 사인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치심, 도장 찍은 거. 인치심 속에서 만들어진 참으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네, 놀라운 인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냥 보면 볼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은총, 짧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믿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존재를 성경은요 여러 말로 표현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정의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 빛의 자녀라 하지만 그러나 이 빛의 자녀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전과 이제가 있다는 거죠. 전과 이제. 우리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전과 이제가 있잖아요. 이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밖에라는 표현이 굉장한 어떤 소외된 고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제외된 것처럼 이렇게 소외된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면서 각자 달란트를 줬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다가 그 한 달란트를 묻었잖아요. 자,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밖이라는 말, 제외됐다는 거, 한 인생이 소외되고 또 제외됐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참 섭섭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이 영혼이 참 힘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PC방에서 그게 안타깝게 또 죽은 그런 청년이 안타깝고, 그러나 또 그 사람을 죽인 그 친구가 이제 강서 공고를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왕따 중에 왕따였다는 거예요. 왕따 중에 왕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유를 마시고 있으면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치고 맞고. 그래서 또 이 시대에 그 괴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사회를 향한 그런 혐오와 그런 성향들이 참 그렇게 밖에서 뭔가 소외되고 왕따가 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진, 그렇게 형성이 된 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라는 거, 이게 소외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는 또 고통이다. 제가 뭐 그 친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것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거의 나타나는 강도가 강하거나 약함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누구나 인간은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밖에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처지였다, 그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제요? 전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빛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깥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빛에 속한 사람이냐,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던질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나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있다면 내가 빛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가십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죄도 있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로 안에 거하게 하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새겨진 이런 빛나는 보석 같은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빛에 속한 사람들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 그에 따른 삶의 태도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책임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책임을 행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빛의 자녀들이 행함으로 맺는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나눌 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시죠. 착함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착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가도시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여러분 아가도시네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예? 네, 아가페.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아가페에서 아가도시네가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아가페는 하나님만 가지신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의 성품이고 하나님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아가페를 아가도시네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자 하는 노력, 의지를 가진 모습들, 그게 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착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착함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뭐 해보라고요?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뭐 발견하라, 찾아와라, 어떻게든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면 증명하여 보라, 그 말입니다. 증명해 보여라. 여러분, 세계 각국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 기준이 다르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실용적인가, 필요한가, 그걸 질문하고요. 독일 사람들은 튼튼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물건 살 때 이 물건이 튼튼한가. 프랑스 사람들은 유행을 좋아한대요. 유행을. 그래서 이 물건이 유행하는 물건인가,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질문합니까? 대충 눈치가 가실 것 같은데, 예?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시장에 가나 마트에 가면 그 물건 앞에 뭐가 붙은 걸 주로 삽니까? 예, 순 진짜 참기름, 순참기름, 뭐 이 참이나 순자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왠지 또 믿어지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증명함으로 진짜 빛의 자녀임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착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데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비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다라고 칭찬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참 믿음 좋네? 믿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평가한다고요? 행실을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너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평가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따라서 해보시죠.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의로움 따로 진실함 따로 보지 않고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같이 먼저 의로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착함의 열매는 그들과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열매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의로움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러분, 의의 반대가 뭐죠? 불의입니다. 불의. 근데 이 용어 자체가 원래는 법적인 용어예요. 불의가 불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법을 삼습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삼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진실의 반대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거짓이잖아요. 진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 전에 사탄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진실이라고 하는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라고 하는 거짓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짓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을 드러낼 때 어두움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을 받을 때에 빨리 물러가고 도망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빛이 나를 비췄을 때, 거짓이 드러났을 때 거짓을 진실하게 아뢰고 정직하게 그 빛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 이런 열매들을 들을 때, 그래, 그냥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착하게 살면 되고, 뭐 거짓말 안 않고 살면 되고, 죄짓지 않고 살면 되지 뭐.
그런 어떤 상식적인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더 많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같은 빛의 자녀들이 또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는 서로가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그냥 도덕 설교, 이렇게 삽시다, 살아야 됩니다, 도덕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냥 윤리적인 설교로 끝나고 말겠죠. 그러나 그것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선과 의와 진실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고유하신 성품이고 빛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믿는다는 것은 이 빛된 성품을 빛의 자녀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받은 것 자체를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자, 책망하면 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먼저 어둠을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책망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다른 사람과 사회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책망은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를 병들게 하기 위해서 막 들고 일어나거나 그런 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를 물고 다투게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진실한 책망이라도 상처를 준다거나 인격을 모독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잘못된 것을 온유함으로 바꿔주는 인격적인 덕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의 궁극적 목적 때문입니다. 이 책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책망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인격적인 책망을 상처를 주는 책망이 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인격적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단호하고도 엄격한 음성으로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서 해보시죠. 경건함, 경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경건성을 회복해야 의로움과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불의가 경건하지 않다, 이것과 같이 연관되고 있습니다. 불의와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러워. 좀 그 모습을 좀 경건한 모습과도 이렇게 같이 묘사를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경건은. 그러면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가 뭐예요? 불의는 경건치 않다 그랬잖아요. 불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렇죠? 그 말 하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있는지는 알아봐요.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른다. 그렇게 표현을 쓰죠. 자,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의식할 때 맺어져 간다 그 말이죠. 그 안에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진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빛의 자녀는요, 아예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발을 담그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빛의 자녀는 이미 빛으로 어둠을 밝힌 사람들이잖아요. 밝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을 어두운데 환히 비춰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이 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영이 잠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이 주님의 음성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선과 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실과 거짓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깨어 있어야 여러분,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을 내가 흔들어 깨워서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4절 말씀이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절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이 바울이 핵심적인 용어로 이렇게 집약한, 요약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날 아침에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던 이 말씀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이자 소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약속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 약속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내 것이죠. 누구도 내 대신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나의 회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죄사함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죄 사하여 주시는 권세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구원도 남이 대신할 수 없죠. 나의 구원입니다. 각각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구원이 각각 임했듯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나, 오늘 말씀에는 너라고 하는 단수입니다. 너희들에게 라고는 복수 형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단수 형태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과 태도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에서 각각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신 것은 친히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조차도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열매도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렬하는 태양빛의 열매가 막 자라듯이 저와 여러분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있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혼이 다 깨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하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오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빛의 자녀로 이렇게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바깥 어두움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었지만 이제 참 빛에 속하여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